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르게 되셨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러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하고 또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알며 교회의 표지인 성례에 대해서 더 소중히 그리고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교회 표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론 전체로는 다섯 번째 시간이죠. 자,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요. 자, 다른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표지가 제대로 드러나면 좋은 교회,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쁜 교회인데 좋지 않은 거짓 교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 그러면은 그 교회의 표지가 첫 번째로 말씀을 바른 전파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교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오늘은 교회의 표시 두 번째 성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성례는 성스러운 예식의 약자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성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세례는 뭐 물 뿌리는 거, 그리고 물 붓는 거, 성찬은 뭐 먹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의미가 공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교재에서 다루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표지의 의미예요. 자, 표지라는 거는 세례와 성찬이 어떤 실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고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라는 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의미는 그 앞이 더 맞아요. 문장상으로는 세례와 성찬이 어떤 실제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안에 실체가 담겨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게 그 정확한 정의이긴 한데 이 앞 두 문장을 먼저 보면 헷갈려요.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를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 기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건을 기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장의 의미가 있는데 이 도장은 꽝 찍는 도장을 말해요. 말 그대로. 자, 성례를 행하는 순간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도장이라 부른다는 건데 이거를 요즘 이제 그 우리 세대라고 합시다. 자, 우리 세대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인증. 요즘 이제 이거 좀 약간 MZ 세대의 표현 방식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증. 도장의 역할은 어떤 인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장이 누가 확실하게 뭘 했다라는 인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인증은 도대체 어떤 걸 인증하는 거냐? 실제로 은혜가 은혜를 주심. 은혜 주심이 인증되는 게 성례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그래도 좀 쉽게 풀어내면은 그나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성례가 표지와 도장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성례에 대한 오늘 우리 교회, 정확히는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 교회, 그리고 개혁교회가 담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개념입니다. 자, 이게 헷갈리면은, 거기 지금 이게 2번이고 3번이잖아요. 4번 잠깐 건너뛰고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자, 성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라고 나오는데, 제목이 조금 뭐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 성례에 대한 논쟁이 뭐 예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성례관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다른 성례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거는 다르지 않은 성례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치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치빙글리의 모든 주장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성례, 특히 성찬에 있어서 약간 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치빙글리가 이제 성찬에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는 성례 전체적이긴 한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논쟁이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인가? 아, 표준어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자, 성찬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이게 좀 학문적인 용어로 조금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이들은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될 화자의 몸체자인데 무언가의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떡을 떼서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할 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찬에서 떡을 떼서 이렇게 씹으면 그 안에서 그 빵이 약간 고기가 돼서 예수님의 살점이 되는 그런 고기가 된다. 약간 이런. 그리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로 혈액이 된다. 그게 근데 무슨 혈액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즉 이제 이 주장은 뭐냐면은 표지와 도장에 있어서 표지는 없고 도장만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이 사실 성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례에 있어서 이 도장만의 의미를, 즉, 이 인증, 은혜, 주심만을 강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은혜 주신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 도장의 의미만 중시하는 게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를 좀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 표지와 도장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 조금 나오겠지만 그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성취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념 없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만 중요하다. 이 성찬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자, 표지와 도장이 동시에 있으면 우리에게 행하셨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날 다시 누리는 게 성례에 대한 바른 견해인데 가톨릭처럼 어떤 과거에 대한 기념이 없이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성례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성례 자체가 은혜이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행위권이죠.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에서의 세례는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구원을 받은 신자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는 게 세례다라는 게 다른 견해이죠.
근데 카톨릭의 경우는 세례의 순간, 세례의 행위가 곧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그 행위, 성례로 이루어지는 그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게 로마 카톨릭 견해이고, 따라서 그 성찬에 있어서도 화채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논리적인 흐름과 규율이 나옵니다. 자, 그와 또 극단적인 반대가 스빙글리라는, 스빙글리가 그렇다고 모든 주장을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스빙글리도 엄청 위대한 종교 개혁가이고 당시에 활발하게 이제 칼빈급으로, 우리는 뭐 칼빈을 훨씬 잘 알고 있지만 칼빈급으로 확실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종교 개혁가입니다. 근데 성찬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어요. 스빙글리가 주장한 성찬에 대한 학설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념만 한다는 거예요. 표지, 도장이 있으면 도장은 하나도 없고 표지만 있다는 거예요. 즉, 약간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성찬, 세례까지는 아니고 어디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경일에 행사하잖아요. 나라에서. 약간 그냥 그 정도 급으로 과거 일을 기념하고 마는 거다라는 게 스빙글리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개혁교회 혹은 칼빈의 견해라고 할게요. 그냥 당시에 이렇게 논쟁이 있었으니까. 자, 반면 칼빈의 견해는 뭐였냐면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면서 성례를 행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게 영적 임재설이라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성례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큰이죠. 원래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이게 처음 정리할 때 엄청 깊어요. 사실 저도 오늘 30분 만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도 깊게 아는 편이 아닌데 다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자,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어쨌든 성찬 논쟁에서 하체설 기준으로 영적 임재설에서 한쪽만 주장하는 것과 두 개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여기 다시 오셔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표지라는 거는 과거에 구원에 관한 사역과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그 성례를 행하고 그 단순히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 현실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야. 자, 여기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이따 6번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표지와 도장이 둘 다 있다. 인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한 8, 90%의 정확도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과거에 대한 거. 이거는 현재와 미래까지 조금 파악이 모르네요. 그냥 현재에 대한 거. 이렇게 봅시다. 정확하지 않아요. 한 8, 90% 정도가 정확합니다. 나머지 1, 20%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너무 힘들다. 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끌고 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표지와 오늘, 지금 세례를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적 임재로서의 연합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 것이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게 성례의 두 가지 다른, 성례를 바라보는 이제 견해가 갖추고 있는 두 가지 요소예요. 자, 이걸 놓치지 마시고, 자,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 표지와 도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86살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거는 99살이었어요.
자, 이게 13년 혹은 뭐 만으로 따지면 한 14년 정도의 간격이 있겠죠. 만으로 따지면 13년, 뭐 14년 이 정도의 간격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간격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자, 일단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너희 몸에 남겨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시행했어요. 자, 그 할례가 99살 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부르신 거는 86세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의인이 언제 됐어요? 자, 문제를 다시 내볼게요. 여러분이 뭐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지만. 자, 문제를 다시 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내가 나의 언약 민족이다라는 증표를 남기는 걸 99살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86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너는 이제 내가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의인이 언제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86살 때라고 안 하셨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론 배웠죠? 의인이 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이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는, 아브라함 의인을 의인 삼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계획에 의해서이고, 네,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과거의 구원을 토대로 현재의 구원에 돌입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86살 때겠죠. 자, 여러분 구원론을 잘 기억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현재적 의미의 구원에 86살에 돌입을 했어요. 그런데 할례는 99살 때 있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그 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는 할례 이유가 아니죠. 그쵸? 믿음으로 부르신 시점과 할례의 시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할례는 그 자체로 어떤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견해였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언약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하신 과거에 일이 있었고 그거를 할례로서 아브라함의 몸에 표징을 남김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이제 행위에 대한 표식이 자기 몸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내 몸에 있는 표식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성례에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기를 바라는데 왜 세례와 성찬 한창을 우리는 갑자기 할례가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왜 할례가 튀어나왔냐면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이 어느 갑자기 갑툭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구약에 다 있던 겁니다. 세례가 구약에서는 할례의 모습으로 있었고요. 성찬은 구약에서 뭘로 있었을까요? 6월절이라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세례는 구약에서 할례였고 성찬은 구약에서 6월절이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의미가 있는지는 밑에 6번 갔다가 다시 올게요.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각각 지는지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 보시면 자,
그러면 성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성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사실 책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목과 편지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 이 명확히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 6번이 어디 여기 표지와 도장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 있어서 여기일 것 같은데 6번은 이 표지 성례가 보여주는 과거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약간 조금 더 기본을 찍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헷갈리면 6번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보고 가세요. 자, 성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란 무엇인가를 볼 건데, 자,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려면 우리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은혜 언약, 인간론 한 10장인가 할 때 배웠어요. 자, 은혜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부 언약이었죠. 자, 근데 그 조건을 달성하는데 아담이 실패해서 이제 그 행위 언약에 따라서 조건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벌이 주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유보시키거나 혹은 면제시키셨어요. 그게 은혜 언약이죠. 원래 행위 언약에 따라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당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은혜예요. 뭐 이상한 갑자기 나한테 로또가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죠. 사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로또 1등 따위는 저 우주 원리 내담적으로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거죠. 아, 여러분 잠깐 지금 화면 흔들리세요. 할 거고 선풍기일 줄 알았나? 네. 아, 잠깐만 다시.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이제 은혜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얼마나 남았지? 예. 그래서 세례는 그 어떤 거를 기념하냐면 세례는 하나님과 신자가 은혜 언약을 맺었음 확정하고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 언약을 맺었음을 확정하는 거고요. 성찬은 그 언약 체결을 축하하는 언약 식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성례에서 되게 중요해요. 자, 세례는 은혜의 언약 그 자체를 확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뒤풀이를 하는 게 성찬이에요. 자, 그런 거를 그 은혜의 언약을 기념하는 게 결국 이제 세례와 성찬이고요. 자, 그러면은 성례와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게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자, 은혜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독론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아, 그리고 뭐지? 완전한 순종으로 의와 영생을 주시는 것. 두 가지, 예, 그러니까 그 대속과 완전한 순종 두 가지의 사용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세례와 성찬의 관계를 볼게요. 자, 여기 써야겠다. 은혜 언약 관점에서 보면은 은혜 언약
세례와 성찬이 있죠. 자, 은혜 언약, 세례는 은혜 언약을 확증하는, 가장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고, 성찬은 그걸 축하하는 언약 식사. 언약 식사라는 말이 참 저도 처음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냥 디풀이라고 합시다. 우리 편하게. 자, 디풀이라는 거고. 자, 그럼 이 은혜 언약을 성찬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와 세례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뜻하고요. 자, 정확히는, 아니,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례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인증 이렇게 봅시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들고 다시 일로 와볼게요. 일로 와볼게요. 자, 할례는, 자,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신분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할례가 뭐였어요? 할례가 그 태어난 지 8일째로부터 그 생식기의 후피를 제거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할례가. 신분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세례와 일치하죠. 자, 그리고 6월절. 6월절은 어떻게 성찬과 연결이 되느냐? 자, 보세요. 6월절, 그러니까 성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그게 각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일단 이거를 알고 계시죠? 자, 그 6월절은 뭐냐? 6월절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뭐지?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죠. 6월절이. 자, 그러면은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 그게 바로 이제 포도주와 떡으로 일단 연결이 되고요. 그 사용하는 특징 자체가. 자, 그리고 여기서 무교병이 뭐냐? 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게 없을 무에 누룩교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뭐 우리가 좀 느끼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빵을 먹는데 이게 비건식이라 거기에 버터, 우유, 소금, 설탕이 안 들어가요. 빵인데 네, 그런 그리고 밀가루도 안 들어가. 이때는 무교병 밀가루는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빵을 먹는다. 굉장히 맛이 없겠죠. 근데 왜 맛이 없는 빵을 먹냐라고 한다면은 원래 그들이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이제 효모잖아요. 그걸 이제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빵을 뭐 쫀득쫀득하게 좀 맛있게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일 당장 이제 애굽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즉 죄를 떠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애굽이 이제 그 죄악의 상징이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죄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터, 축복의 터로 옮기는 게 이제 출애굽이었잖아요. 즉 그래서 너희가 재빨리 죄를 떠날 준비를 해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의미였거든요. 즉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직도 애굽 땅에서 죄악 밑에 있어? 빨리 죄를 떠나라. 라는 게 6월절 예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죄를 떠나는 성장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찬은 구약에서는 6월절 그 기념식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무교병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유월절을 성례하면서 왜 이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구약의 어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들을 끊고 모든 걸 다 뒤집은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뭐 은혜의 수단을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예수님 이런 사역들이 다 구약에서부터 예비가 돼 있었다라는 그 성경의 우리말로 빌드업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성례한 복음 있잖아요. 자, 결국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례는 이제 언약과 관련된 의식이고 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권의 은혜를 주셨으면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결국 복음이었죠. 그래서 성례 안에 이런 언약, 이 은혜의 언약, 그리고 은혜의 성취,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성취 이런 게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쵸? 이게 즉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례가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성례를 중요시하는 교회라는 거는 성례를 제대로 하는 교회라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그 복음에 관련된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례를 교회의 표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있죠. 성례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 세례와 성찬을 대충 하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하죠. 이렇게 언제 하죠? 부활절, 수저감절 이렇게 하죠. 1년에 두 번씩 하고 넘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례와 성찬을 준비하고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간구를 또 드리고 이런 교회가 복음,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제대로 간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인데 책에 안 나와서 우리가 교회로 나면서 성례를 하면서 꼭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요. 이렇게 할게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자, 이거는 책에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뭐 제 뇌피셜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출처를 밝혀 쓰지는 않았지만 성례의 공동체성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성례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세례가 교회 공교회에서 그 공동체 앞에서 행해지죠. 성찬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 세례는 그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제 이 공동체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죠, 사실. 고백하고 수용한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선언. 그래서 이제 그 세례받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리를 당신도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세례 문답이에요. 그 문답에 대해서 네,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따르는 그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언합니다. 라는 게 세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교회 공동체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군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의 교리를 따르기로 하셨군요. 따라서 당신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인정의 선언을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과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교인, 그러니까 한 교회의 그 교인의 자격의 허들을 가장 많이 높였을 때가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을 때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그때였어요. 이 당신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보세요. 당신이 받아들이는 성경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당신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말해보세요.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에요. 성인용은 대요리문답, 초등학생용은 소요리문답. 근데 우리는 오늘날 초등학생용도 잘 모르죠. 자, 그렇게 요리문답을 막 그렇게 막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요. 그럼 요리문답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됐을 때 사실 교회가 가장 부흥을 했죠. 네, 어쨌든 그런 무슨 말로 이렇게 했지? 세례. 자, 그 세례가 그런 공동체성이 있고요. 성찬도 마찬가지로 같이 성찬을 혼자 하진 않잖아요. 성찬을 공교회에서 하잖아요. 세례는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성찬을 공교회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같이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 안에서 성장한다. 어쨌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장한다. 사실 성찬 자체도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같이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런 공동체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 다음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 중에 아주 중징계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징계가 있었어요. 지금 말했죠. 수찬정지가 뭐냐면 이 받을 숫자거든요.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시킨다. 성찬에 참여 안 시키는 게 수찬정지예요. 자, 근데 딱 수찬정지 이것만 보면 오늘날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성찬 가끔 시간 안 맞아서 부활절 때 예배 못 가면 그냥 한번 건너뛰는 건데 이게 왜 속 안 좋으면 건너뛰는 약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뭐 청소년 교사, 뭐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어서 대회 못 가서 성찬에 참여 못했어요. 뭐 약간 이렇게 사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에 다른 섬김이 있고 이제 은혜의 수단들이 사실 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나 어쨌든 교회 섬기는 그런 것도 뭐 어쨌든 충분한 그런 섬김과 은혜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성찬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성찬을 한번 참여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심각한 의미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성찬이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껴준대. 당신은 우리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선언이에요. 당신은 세례는 받아서 우리 교인이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리 가. 이게 수찬정지라는 좀 심각한 굉장히 무거운 징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제 있다는 이제 출교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럼 다음 주에 나올 줄 모르겠네요. 일단은 성찬이 나왔으니까 먼저 할게요. 그래서 수찬정지라는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징계가 있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 좀 보기 힘들죠. 수찬정지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들 못 느끼니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잘 보시면
그래서 사실 바울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약간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또 하나 보시면 그 성찬이 나와서 제가 아까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씀, 기도, 성례인데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은 요리문답에 나오는 건데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기도, 성례 외에 은혜의 수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를 줄게. 근데 그 은혜가 말씀, 기도, 성례 외에 다른 걸로 준대요. 그러면은 심각하게 이단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걸 하면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말씀과 성례, 교회 표지와 두 가지나 겹치죠. 스스로는 뭐 징계 지금 원인의 수단이라고 보면 조금 애매하죠. 자, 여기서 그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자, 성례가 그 은혜 자체가 아니죠. 은혜 자체가 성례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성례가 도장으로서의 은혜 주심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없을 때라도 언젠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령 문답 공부를 하실 텐데 하셔야 하는데 그때 이게 이제 성례의 도장의 의미와 연결된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례가 결국 가톨릭이 이거거든요.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견해이고 그래서 이들은 성례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막 성례로만 하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례를 7가지를 운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들어봤으면 한 고해성사 이런 거 있거든요. 7, 우리 성례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성찬에 어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뭐 정통에 따라서 그 가톨릭 교회의 정통에 따라서 5가지를 덧붙여서 7가지 성례를 운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들에게는 그 성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성례는 은혜 그 자체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거는 오늘 못 따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꼭 웨스트민스터 소유령답 공부하시면서 은혜의 수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다 헷갈린다 하면은 그냥 7, 8, 90%의 정확도로 이건 과거, 이건 현재의 은혜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의 내용이 길진 않은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린 거 기억하면서 좀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 반까지 읽고 모이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읽을게요. 10시 반까지 책 읽고 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 다 읽으셨나요? 읽으셨으면 나중에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네, 더 뭐 말씀하실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은혜의 지식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시행하는 성례이지만 정말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정말 자주 할 수 없는 성례이지만 그래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장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힘을 함께 느끼며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또 우리 안양주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